귀신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이 귀신의 세상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사탄의 상징인 이 용이죠. 옛뱀, 큰 뱀, 하늘로부터 쫓겨난 그 뱀, 용의 시대라고 저는 이 시대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 용의 시대가 여러분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생명, 그 생명으로부터 멀게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아마존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서적들을 다 뒤져도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는 책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나타났다든가 마귀가 이러한 오묘한 짓을 했다든가 귀신이 이런 두려운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들은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고 있지만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큰 용이 이제 결국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한 명이 아니라 사탄은 여러 조직의 우두머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의 본질은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질서와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파괴시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하나님마저도 붕괴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러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정체가 사탄의 본질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디스트럭션, 파괴를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본질이다. 그런데 디스트럭트 오브 디스트럭트, 사탄은 파괴를 위한 파괴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킴으로 그것이 파괴의 열매로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 사탄의 정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이 지금 용의 시대라고 제가 단정을 지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갔고 그리스도 예수의 올바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인간의적인 것, 휴머니스트적인 것, 어떤 선행적인 것이 목적이 되고 선행이 영원한 천국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 이 장본인이 사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몇몇 성구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어떤 동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탄은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죠. 피조물의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가 창조주의 역할을 해보려는 그러한 끊임없는 괴계를 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이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제가 지혜를 가지고 또 아니면 물질을 가지고 아니면 또 음란을 가지고 또 어떤 동성애 이런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성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런 어떤 이데올 사고나 가치관의 변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동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이 죽음의 권세에 있는 사탄에게 우리가 장악되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회복이 됐더라도 그때의 그 잠재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시절과 물질이 만능주의에 빠졌던 그러한 시절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성향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사탄이 마귀를 통하여 귀신의 조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결과가 오늘날에 하나님을 숭배해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닌 어떤 돌이나 나무나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간을 희격화해서 섬기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마저도 그 물질이 우상이 돼서 그 물질을 또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려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 있고, 또 어떠한 단체의 기관장이 되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명예욕에 빠져 있다거나, 또 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듯이 이 음란 속에 빠져 있고, 겉으로는 미투 운동을 하면서 내면으로는 그 본능적인 그 피폐한 사탄의 음란의 도구로 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여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함께 혼인을 해서 일가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결혼의 축복이고 그것이 유일한 성의 정체성이지, 동성애라든가 지금 81개 단체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만극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를 용의 시대, 사탄의 시대, 마귀의 시대라고 저는 진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단체, 또 제가 알기로 한때 제가 존경했던 K 모 목사, 이런 사람들도 그 자기 교회를 자식에게 상속하지 아니하고 네 군데로 나눠서 지교회를 세우고 이런 훌륭했던 목사들마저도 지금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 그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동성애는 하나의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이 다른 것 같은 그런 성의 정체성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신병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탄에 의한 조롱당하는 질병이다 이거죠. 저는 동성애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질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조속히 치료를 받아서 이성애자가 돼서 사랑하는 남녀의 교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혼인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욥기서의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살하도록 유혹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살하도록. 사탄이 직접 생명을 걷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 속에 빠뜨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살은 사탄에 의한 타살이라고 제가 컬럼에서도 썼고 지난 메시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고 대적할 능력조차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잡아서 천년 동안 옥에 가뒀다가 불지옥 유황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시 이 세상이 편리를 위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고 발전한 것 같지만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외면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 인간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100년 100세 시대가 됐다고 장수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이 만극의 시대를 저는 용의 시대라고, 사탄의 시대라고 진단을 하고, 이 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그것을 수용한 우리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과장을 하지,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흉측한 용의 모습, 또 늑대의 모습, 이런 귀신의 두려운 정체, 저승사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아니하고, 사탄은 선행, 봉사 이런 쪽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행을 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일평생 밥을 나눠주고 불우한 이웃을 도왔어, 이것이 천국에 입성하는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없느냐? 이것이 천국이요 지옥의 분별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선행 봉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봉사를 하고 나눔과 기쁨의 이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해야 할 텐데, 그리스도 밖에서 귀신들의 연합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선행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몸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구촌에 인간적인 도움은 얼마든지 나눠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의 본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구원을 망각하게 하는 선행, 이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사탄 마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시간은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저는 용의 시대라고 진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문화 속에서 빠져서 잠시의 안락을 위해서, 잠시의 자기 이름 석자를 내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안락을 때문에 마귀의 속세 괴계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귀의 때가, 마귀는 얼마 남은 있지 않음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지금이 2020년 마귀의 세상이요 용의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형 조직화된 종교들, 끊임없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기독교의 변질이라든가 또 이 불교인들의 그 파벌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천주교의 그 대형화되어 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진리, 그리스도의 길인 것 같고 형통의 길인 것 같으나 마지막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조직에 함몰되는 효과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잘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해적선에서 요리를 하면 그거는 해적이죠. 조직에 함몰되는 효과, 이 속에서 대형교회가 조직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계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계시를 받았으나 우리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왜 주셨느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탄의 괴계에 속고 대형 조직화된 사탄의 마귀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사자를 우리에게 가끔씩 보내셔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날마다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강구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 조직화된 이 종교들이 이제 합일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형 조직화되어 가고 있고 중견교회, 중견절, 무당들 이런 모든 종교인들이 이제는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블랙홀로 끊임없이 집결을 하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 용의 시대에 사탄의 우두머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 용의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그 대가리 머리는 누구인가? 이것이 저는 천주교 교황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하여 조직화된 것이 뭐냐? WCC다, 이런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WCC에 가입을 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WCC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 해적선에 타고 있는 이 조직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없이 거기에 지금 편승되어 있어서 해적선에 타 있는 채로 활동을 하고 움직이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자기는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 만국의 시대에 이 꽃갈모자 쓴 이 교황 신부들은 어떤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칠 만큼 수많은 왜곡된 이야기도 있겠지만 정말 이 교황 꽃갈모자 쓴 이 한 사람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종교인들을 규합해서 결국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려는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는 분쟁을 일으키려는 이 실체가 천주교 교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단들이나 엊그제 구속된 이만희 같은 녀석이나 이미 죽은 문선명이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이단이지만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종교들 돌멩이 세워놓고 귀신을 받아들이고 더 큰 귀신으로 귀신을 쫓고 잠시의 망각과 그 마약 주사 같은 것을 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을 점점 멀리하게 하는 이런 모든 종교인들이 전부 적그리스도고 이 천주교 꽃갈모자 교황을 향하여 지금 움직되고 있는 기운을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다. 아멘. 이 사탄은 마태복음 24장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제 그때 가서는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 이 큰뱀 천주교 교황 그 꽃갈모자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종교의 우두머리들이 다 불지옥에 빠질 때에 우리는 호산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이 우리의 잔칫날이 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귀신의 통로를 차단을 해야 된다. 사탄이 부리는 그 귀신의 통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깃발을 꽂아놓고 내가 귀신이다라고 나는 귀신이 들렸다. 처녀 귀신이다. 동자 귀신이다. 귀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신통방통하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고 자기의 미래를 예견하기를 바라고 그 땀 흘려 벌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막 갖다 준다. 우리는 5000년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당군 신화야 여러분에게 뭐 더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겠고요. 또 화랑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무당의 표준어입니다.
무당은 방언이죠. 사투리로 무당이라고 그러고 우리 신라를 통일시킨 그 화랑 그건 무당들입니다. 그 남자들이 뭐예요? 박수무당들이다. 이러한 만국의 시대에 용포를 입었지 않습니까? 용포.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한민국 이 동남아시아의 이 우상 숭배의 처절한 정말 이 하나님께 대적한 동남아시아 아닙니까? 동아시아 특히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이방인들 우리의 전도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임금이 저 용포자락을 갖고 있고 그 좋은 제집에다가 저렇게 용대가리를 그려놓을 만큼 용이 하나의 어떤 상징이 돼버리고 뭐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문신을 하면 용이 무서운 건 또 있나 봐요. 이렇게 하고 또 이 용충이라는 이 도자기 고고한 사람들이 뭐 수집을 한대 하고 저걸 안방에 들여놓고 그걸 날마다 닦고 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취미생활 속이나 또 우리나라 화폐라든가 이 금화, 은화 이런 속에도 다 용이 그려져 있고 용문화 속에 그려져 있고 이 결명주사 이거 뭐 10,000원어치만 사면은 1,000,000원, 5,000,000원짜리 부적을 요구하는 이거 다 쳐다봐봐야 뭡니까? 거북구자 거북이가 오래 산다고 거북구자 이상하게 그려놓고 용자 이상하게 그려놓고 왕자, 일자 뭐 이런 거 해달며 이거 별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거를 바지가랑이에다 넣고 살아가게 하는 이런 속에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인생도 모르고 이혼과 재혼과 또 뭐 자녀를 고아원에 맡기고 막 이런 무당들 그 사탄에게 불리자 사탄은 다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인생이나 남의 기륭화복을 봐준다고 귀신에게 물어보는 이런 만국의 시대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젊은이들은 뭐 이 타로점이나 뭐 머리를 긁면서 재미로 본다 하지만 말로는 재미로 본다 하지만 또 나쁨을 들으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귀신이 거기에 눌러붙어서 그 마음을 조장하고 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이러는 심리 속에 빠져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운명 그럽니다. 운명.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을 운명 그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임만을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딱 떠났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우리가 스스로 주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의 죽음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을 나쁜 것이다. doom 이런 영어로 보면 doom이나 또 여러 가지 신 등의 힘에 의한 그 한 명이 아니다 이거지. 여호와 하나님 단 스스로 계신 그 한 분의 신이 아니라 귀신들 수많은 잡신들에 의한 페이트의 개념으로 자기의 운명을 그렇게 맡기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주팔자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팔자 고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올바로 믿고 하나님 만나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거의 사기다 이거예요. 사기. 심리적인 농간을 우리에게 부려서 돈을 여러분들에게 착취해가고 여러분의 심리를 파악해서 심령을 악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평생 사주를 보게 한다든가 규룡, 과복, 흉살사주, 돈복사주, 남편 복사주, 아내 복사주 이런 거를 본다니까 여기에 한 가지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걸려들게 되어 있다. 아무나 걸려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아주 예수 귀신도 있다. 이게 예수 귀신 그리스도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을 상실한 모든 기독교는 예수 귀신 종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의 책이 구약이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이 약속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것을 믿어라 한 믿음밖에 주신 것이 없는데 인간 예수 그것은 아니다. 임마누엘 기도원 차려놓고 무당 깃발 꽂아놓고 대한민국 태극기 꽂아놓고 아무나 하나 걸려들어라. 음양 오행설, 우리 동양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이 음양 오행설이다. 아니 이 세상에 음과 양의 기운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또 수화목금토, 우리 눈에 수화목금토 다 봤잖아요. 말 그대로 설이다, 썰이다. 물 있죠, 불 있죠, 나무 있죠, 금은 부치, 쇠 있죠, 흙 있죠, 다 있어요. 나무가 불을 이롭게 한다. 당연하죠. 불 나는데 나무 다 숯가마 가보시면 다 이롭게 하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오행이 순행한다고 무슨 학자인 것처럼 도인인 것처럼 자기만 아는 철학인 것처럼 여러분의 도를 유린한다. 또 사주팔자 오행의 상극이 있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철학관 차려놓고 6개월을 돈을 내고 다니게 해서 이거 직직 엿가락 늘어뜨듯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의 지혜가 1시간이면 알 자연의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섭리의 일부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미래 방향과 인쇄 보기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결혼, 인연, 애정수, 외로움을 잘 타는 사주, 사회운, 대인관계, 애정은 집착, 의척증, 성격 차이, 취미, 생활, 애정차, 고집 센 성격의 사주, 기가 센 성격의 사주, 도박, 특이에 잘 빠지는 사주, 성격, 습관, 성격, 성향의 사주팔자, 기륭하고 거짓말, 허풍이 심한 성격의 사주. 여기에 하나 안 걸려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다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아이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면 된대. 물 밖에 나간 물고기를 물속에 다시 넣으면 살아나듯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만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녀석, 저 꽃갈모자 쓴 천주교 교황 이런 녀석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 가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올바른 하나님이다. 우리는 날 때부터 여러분 이름 가지고 얼마나 돌림자 쓰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떻게 제사 속에서 귀신을 섬겼느냐 그 얘기 자랑하는 거예요. 조상들 모여봐야. 자, 우리 소중한 이름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이름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는 반석 그대로 반석처럼 순교를 하게 하셨고 오네시모는 그 지질꼬질한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이름대로 유익한 자의 삶을 살듯이 우리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태어난 그때부터 이 소중한 이름 속에 귀신이 숨어서 귀신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줬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귀신과 동행을 하고 살아갔다. 장명의 함정에 이것도 이 장명 이거 30분이면 배울 수 있는 이 장명을 가지고 이름 하나 지면은 100만 원도 받고 1000만 원도 받고 당신의 능력껏 주세요. 그래서 막 심지어 그냥 엄청난 것도 받고 있는 이름 짓는 건 뭐예요? 수장 모금 빈부 귀천. 저도 이름 지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을 제가 져주지 않습니까? 장명의 함정이 있다. 돈도 많고 집안은 장수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 구급 공무원 한 명이 안 나오고 관원이 없다 그러면 수에 해당하는 이름을 다 하나 줘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국무총리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오고 집안이 그냥
기본이 대기업, 또 기본이 행정고시 합격인데 이게 뭐 한가만 넘으면 다 그냥 죽어버리고 그러면 장애에 해당한 이름을 써줍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이름지로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부부가 맞벌이 해가면서 아이가 먹을 거 사달라도 조금 사주고 아껴서 겨우 집장만 하나 해가지고 집을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이사 가는 날 또 이사는 언제 가야 돼요? 이러고 귀신한테 물어.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가정 둥지가 이미 귀신에게 물어본 집이 되고 귀신이 먼저 가서 하고 있는 그 새 아파트가 된다. 택일에 호구다. 이사는 언제 해야 좋냐? 제가 이사 날짜 뜨기라는 것도 알아요. 마귀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제가 또 이사 날짜 잡아달라고 저한테 찾아올까봐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합니다. 이사는 언제 해야 좋은가? 자기가 편할 때 하고 쌀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 오는 날 빼고 이사 쌀 때 하는 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이 집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기도하고 시작하면 귀신이 그 집에 나타나지 못한다. 이래서 우리는 이름 속에 빠져 있죠. 우리 집을 이사할 때 빠져 있죠. 결혼을 언제 하고 뭐는 귀신이 뭘 합니까?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 심판을 받아서 머리가 방아를 쪄서 흩뿌려진 그 마귀가 뭘 하겠느냐?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내가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동행하고 있는 이 귀신 문화를 여러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흐르는 이 귀신 문화 척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정, 추석 뭐 다 아름답고 즐거운 날이죠. 제사 안 지내고 제사 지낼 것도 우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다 지옥에 빠져 있구나. 그것이 안타까움을 회상하게 하는 날이 추석이고 구정 명절이다. 가문에 흐르는 귀신 문화를 과감하게 척결하시고 그 선산에 누워있는 그 선산이 다 없어져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한 절만 얘기를 했지만 제가 글씨가 작아도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쭉 집에 가셔서 이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귀신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는 자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담대함은 조직폭력배의 그 담대함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더불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을 하니 귀신이 무서워 벌벌벌 떨고 물러나있더이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자랑을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르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너희의 생명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분명히 영생을 얻은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에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제는 사탄의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 사탄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알았던 그 졸개 마귀들 이단들이 이제 사탄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탄의 그 영화롭고 전 세계를 휩쓸고 꿰던 그 능력 같은 그 꽃갈모자 천주교 교황 같은 녀석들이 지옥불에 이제 떨어지고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라고 일찌감치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예언했다. 그리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제가 보니까요 이 계명성이 루시퍼가 아니다 루시퍼다 뭐 이런 걸 그런 거 소재를 대제화시키는 거 이거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분명한 것은 이 계명성이 사탄이다. 히브리어로 헬렐 그럽니다. 헬렐. 이 루시퍼면 어떻고 루사퍼면 어떻고 계명성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그 망동에 빠져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벗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때는 느질이 이미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 재림의 심판이 임한 뒤에 이제 이러한 후회를 해서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 여러분 이 사탄의 괴계가 끔찍하고 정교하고 그 괴계가 정말 가증스러운 이 용의 시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강팍해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 주심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누군가 전해야 듣지 않겠느냐?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전하겠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도 어떻게 월세나 받아먹고 편하게 말년에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만국의 시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구촌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지것이고 인간에게 꼭 받아야 할 그 축복이라면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자에게 전하고 있는 불신자처럼 우상 숭배자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물질 축적을 위해 더 오래 살기 위하여 내 자손 번영을 위하여 안녕을 위하여 살아가지는 않는지 자식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인 이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대형 교회화한 그 사람들의 그 끝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망각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것인가? 아니 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은 경고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여, 내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성도들이여
내 여러 해 반복된 그 신앙의 패턴을 자랑하지 말고 그 고정관념 속에서 헤어나올지어다.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올바로 오늘 듣고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바 그 길이 무엇인지 정말 동쪽에서 번쩍인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까지도 우리를 피하리라. 저희를 피하리라. 이 엄청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우실 것인지 아니면 죽음까지도 외면하는 죽고 싶어도 죽음을 얻지 못할 그 처참함 속에 일을 갈 것인지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없는 이 지구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그에게 전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